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9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지금 저 중국 어디선가 항저우라고 하죠. 저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뭐 합니다, 그죠? 아시안 게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몇 등 할까요? 종합 순위. 중국, 일본, 그다음 한국.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죠? 게임을 하면 그 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뭐 프로 대회가 열리면은 그건 항상 등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수 1등, 2등, 3등. 다음이도 유도 대회 나가서 금메달도 받고 그렇게 딱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참가했던 모든 선수가 다 똑같은 메달을 받는다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요새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국민학교 때는 매주 월요일만 되면요 전체 조회해가지고 학생들 운동장에 다 나와가지고 조회 같은 걸 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시험 치고 나면은 시험 성적 우수자하고 몇 학년 몇 반 누구 하면은 쫙 나가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상을 받는다. 근데 그 상을 전교생이 다 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상이라고 하는 건 그거거든요. 너는 열심히 했던 아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남다른 노력을 했어. 이게 교회도 저도 알아요. 이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빈자리 있잖아요. 빈자리 차고 넘치게 하는 방법 저도 알아요. 겁 주면 돼요. 겁을 주고 그럼 다음 겁 준 다음은 또 뭘 주면 될까요? 채찍을 줬으면은 그렇죠. 당근을 줘야죠.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하면은 요 빈자리 다 찹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상을 준대요. 제 말이 아니고 요 8절에 보니까 3장 8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농이 아니고 진짜 사도가 상을 받는데요. 각자가 일한 대로. 옥자가 일한 건 옥자가 일한 대로, 정의가 일한 건 정의가 일한, 다 일한 대로 상을 받는데요. 근데 상의 정의가 주부에 적어놨습니다만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차이를 두려고 상을 주거든요. 차이를 두려고. 근데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뭐다? 한 가지다. 일반이다. 똑같다. 학교식으로 표현하면은 반에서 1등 하는 놈이나 전교 꼴찌 하는 놈이나 똑같다. 그런데 똑같은데 그 똑같은 그대로 뭘 받는다는 겁니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막 오늘 이제 진짜 땡 잡은 겁니다. 이 열심히 하는 자나 일주일 내내 이 다음 본문이 이 본문인데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지 막 고민하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이 설교 들어보고 저 설교 들어보고 막 고민하는 저나 유럽 여행 갔다 와가지고 오늘 딱 앉아있는 분이나 일주일 내내 돈 번다고 돌아다닌 분이나 다음이 다현이처럼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시달렸던 그나
다 일반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 얼굴이 막 갑자기 막 활짝 폈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목사님 일주일 내내 말씀 부여잡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물론 혼자서 자전거 타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전화 여러분의 똑같다는 게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사실 짧게 억울해요. 제가 사실 좀 더, 그죠?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전거 같이 타시는 분 중에 아들 둘을 저기 이제 그 사제로, 신부로 드린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분이나 신부로 안 보낸 부모나 똑같다. 안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라는 개념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일반인데 상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또 기발한 착상을 해냅니다. 와, 사람이요 진짜 똑똑합니다. 봐라, 물 준 자도 상주제, 그 심은 자도 상주제, 각자 일에 따라서 상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상급 차등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발전되면은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말기 전에 들었던 많은 부흥사들이 개소리 해내던 이야기, 개털모자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80년대까지만 해도 개털모자 이야기가 많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서부터 계시가 바뀌었어요. 이제 개털모자는 안 통. 개털모자 이야기 아시죠? 네. 천국 갔던 예수님이 내한테 수고했다고 상을 주는데 빵모자를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 왜 나는 빵모자고 저 사람은 왕관입니까? 하니까 네 일 안 했잖아. 그렇게 차이를 둔다는 겁니다. 그 부흥사들이 꿈에서 천국 갔다 와가지고 본 거래요. 죽었다가 천국 가서 보고 온 거래요. 경험한 거래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신천지 이만희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봤대요. 계시록 1장부터 22장 일어날 일을 모든 것을 다 봤대요. 그래서 본 사람한테 배워야지. 그래서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는 다 보고 실상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천국에 있는 것처럼 천국이 12지파로 나눠져 있듯이 우리 교회도 자기 교회도 12지파로 나눴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12지파 있습니까? 그래요. 만듭시다. 우리도 여기서 12지파. 안드레 지파부터 해가지고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나눕시다. 여기서. 그 이름이 뭐라고. 그러다가 이제 모자 이야기가 부흥사들이 싹 사라진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아파트 문화가 들어서기 시작했거든요. 아파트를 가만히 보니까 평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시가 바뀌어가지고 누구는 천국 가니까 12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5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여러분 12평에 살고 싶어요? 58평에 살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12평이 좋아요. 그 58평 청소 그거 왜 하려고요? 그 자동 로봇 청소기를 그거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있는 상의 개념이 그대로 천국에 적용돼 가지고 그렇게 부흥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앞에 보이는 상을 쫓아가려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께서 면류관을 주십니다. 부른 자는, 부른 자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성도. 성도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 받는 것이
내가 남보다 특출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다 일반이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일주일 내내 말씀 고민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상을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상을 줄까요? 뭐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 사람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게 됩니까? 하여튼 뭐든지 하게 됩니다. 그죠? 뭐든지 하게 됩니다. 우리 권선희 권사님 때 가서 보니까 아이고 배우는 게 어째 그래 많은지. 하모니카도 배우죠. 여러분 그 마림바 그 뭐 악기가 뭐였죠? 권사님 그 짝짝한 거 땡땡땡땡땡땡 하는 거. 그 소리가 진짜 예뻐요. 그거 목소리 예뻐. 칼림바. 칼림바 배우죠. 서예 배우죠. 와 진짜. 네. 사람이 살아 있으면은 뭔가 저는 요새 자전거에 빠졌잖아요. 그 토요일 날 원래 자전거 안 타러 가는데 어저께 자전거 타러 간다고 아내가 이렇게 됐어요. 토요일 날 자전거 타러 안 간다며. 설교 준비해야 된다며. 그 5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옷 입고 여기 일광산 테마 임도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 부산에서 아시안게임 언제 열렸죠? 부산 아시안게임. 그때 MTB가 그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가지고 그 코스가 우리 기장역에 가다 보면은 코스가 있어요. 그 지금은 트레킹 코스로 돼 있어가지고 25.5km인가 아마 그래 되는데 진짜 좋습니다. 그 코스는 여러분 진짜 한번 왕복했으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여기 기점이 도하마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그때 한번 갔습니다. 저기 그 곰내제 생태터널에서 지나가지고 소산마을로 해가지고 창기마을까지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길이 가을에 가면 진짜 최고입니다. 자전거 타고 가면 더 좋고 시간이 반으로 절약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렇게 걷는 사람 보면은 참 불쌍해요. 아 진짜 불쌍해요. 저 자전거 타면 금방 가는데 하여튼 이렇게 육이 있으면은 하여튼 뭐든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뭐를 하면은 기대치를 이제 가지게 되죠. 상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는 상 혹은 하늘에서 주께서 주는 상.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네가 했던 노동이나 네가 했던 땀이나 피나 눈물이 그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똑같다.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 속에는 바로 이런 내용, 똑같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목사나 내나 똑같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것이 없죠. 그건 상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상이 타인이 받은 상과 똑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저 상과 내 상을 비교를 한다면은 그건 가짜 상입니다. 그것이 가짜 상이라는 말은 나는 가짜 성도요,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이 교회가 좋아, 저 교회가 좋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좋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좋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좋을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좋을까요? 자, 퀴즈 한번 합시다. 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문제가 엄청납니다. 그죠? 분파가 있었고, 분파부터 시작해가지고 간음한 자,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는 자.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있었어요. 그 두 교회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라고 비교하는 순간에 그거는 가짜 성도입니다. 거기에서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가 좋은데요 라고 말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제가 그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이 여러분들 교회 오지 말라고,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적셔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털어내려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 때는 여러분 수준이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느끼신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써가지고 보낼까요? 사도의 서신은 예수님의 말씀과 맞먹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교회도 아니잖아요. 교회도 아닌 것을 왜 이렇게 써서 보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서 왜 문안하라 그랬을까요? 문안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비대면 안 되죠. 대면해야 돼요. 꼴 보기 싫은 얼굴 봐야 돼요.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건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맞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 교회 안 가도 된대. 교회 안 갈래. 근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짜짜짜짜짜짜짜. 내 혼자 있다면은 그런 열매들이 맺힐 수 있을까요? 내 혼자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든 내가 누구를 사랑해? 기쁨. 혼자 있는데 기쁨이 됩니까? 혼자 있는데 막 웃고 히히거리고 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미친 사람이라고. 꼬꼬꼬. 비 오는 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유. 누구를 향한 온유입니까? 무엇을 향한 온유인데요? 누군가가 내 앞에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딱딱한 걸 드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제가 참 의아한 것은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그래요. 제가 복음 전한대요. 목사래요. 여러분, 제 목사 맞습니까? 그럼 제가 복음 전하는 거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제 아내가 지금 대답을 안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목사가 말하는 말을 안 듣죠? 나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근데 안 나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뭘 받는 걸 봐야죠. 자는 물 주는 자구나. 자는 씹는 자구나. 그런데 쟤나 내나 똑같네. 나는 일주일 내내 고린도전서 이 한 구절 잡고 씨름하는데, 누구는 놀러가고, 누구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누구는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뭐 돈 벌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취급하네. 그 장면을 목도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서신서를 보낸 이유가 그겁니다. 그 속에서 찢고 볶고, 부부싸움 하듯이 찢고 볶고 살면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뭐였죠? 그 설교 제목 모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시가 안 덮치는데 혼자 있는데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이거 미친놈입니다. 이거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사도는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그 속에서 진짜 네가 아무것도 아님을 사건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확인하는 게 우리는 껄끄럽고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있는 나는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거 네 것이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상을 통해 가지고 네 본질이 뭔지를 확인해라, 그 뜻입니다. 세상의 상은 너 잘했어, 너 피와 땀과 눈물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흘렸네, 예, 줍니다. 신자들은 예, 상을 기다립니다. 또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상을 받을 때 그 상을 받고 역시 내가 열심히 했어. 이건 제 아내가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금을 3.99g? 3.75 이래 받아가지고 자랑을 해요.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리려고 하다가 혹시 시험 들까봐, 혹시 우리 집에 도둑이 들까봐 안 올렸습니다. 예, 자랑해. 제 아내는 그 상품이 걸리면 유독 또 열심히 해요. 그걸 아내 말로는 열매를 딱 전시를 해놓으면 그거 따먹으려고. 근데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면은 일정 수준의 업적을 달성해야 되거든요. 죽으라고 업적을 합니다. 그 달성을 따먹어요. 그 사무실 내에서 제 아내 별명이 귀신이랍니다. 귀신. 열매 따먹는 귀신.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주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는 그 당사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일반이네. 우리가 일반이라는 말은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져 있을까요? 주님밖에 없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심고 물 줘봤자 뭐합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까 그랬죠. 제가 인간들은 뭐가 좋다? 대굴박이 좋다고요. 이래 하니까 또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물 주기도 하고 하나님 자라기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할 거리를 줬잖아. 일을 하게끔 했잖아. 물 주는 자도 있어야 되고 또 심는 자도 있어야 되고, 교회 초신자가 오면은 그 초신자를 기쁘게 맞이해 줘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그 초신자를 잘 가르쳐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그 초신자와 같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재미있고 하하호 깔깔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야, 이 본문이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오면서 그러니까 오늘 방송 설교니까 지난주겠죠. 오늘 저희들이 좀 늦게 집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 소망교회, 서울 소망교회 설교를 못 듣고 지난주 수영로 교회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아마 그 에베소서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에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예,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결혼하라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올바르고 이렇게 결혼 생활하는 것이 올바르고 그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쓰여졌습니까? 그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소리를 외치셨습니까? 부부 사이를 통해서 부부 관계가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뭐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내 돈 버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 아내가 하여튼 지난주 이번주 막 계속 막 뭐 몸에서 뭐 납니다. 오늘은 이 눈밑이 막 어제 저녁부터 부어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죠 사람이. 아이고 나이가 들은 놈 뭐에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아이고 돈 모아서 많어. 아빠 돈 다 쓰고 가자. 뭐 쓸 돈이나 있으면 모르겠어요. 돈 모아서 많어. 그런데 그 말이 안 아플 때는 안 나왔어요. 내 몸이 건강하고 약 먹고 막 하여튼 유튜브에서 나오는 챙겨 먹으라고 챙겨 먹는 건 다 챙겨 먹어요. 아빠 마그네슘 먹어야 된다. 요 살 떨리고 뭐 하면 마그네슘 먹어야 된다. 마그네슘 사놓고 뭐 비타민 C나 뭐 하고. 여러분 비타민 중에 제일 좋은 비타민은 뭔지 아십니까? 비타민 U. 이 반응 뭐지? 어휴, 비타민 U. 윤복희가 노래 불렀잖아요. 내가 마냥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비타민 U. 이제서야 그 비타민이 최고입니다. 사람이 아프면은 그러니까 요단강 물에 발을 한 번쯤 담그면은 이제 종말에 서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경험해 보셨죠? 근데 이 인간이란 놈은 시간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놈이거든요. 시간이 싹 흐르다 보면은 저쪽 한쪽 발이 요단강 물에 빠졌던 발이 자기도 모르게 지 옆에 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내가 살기에 바쁜 겁니다. 열심히 살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저분 저렇게 살구나. 저렇게 사는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옥조 권사님 지난주에 와가지고 막 이게 청소를 했대. 저 청소를 한 옥조 권사님이나 청소 안 한 내나 똑같아. 육의 일로 보면은 청소 안 해도 되구나. 그럼 나 청소 안 할래. 육은 제가 계속 말했죠. 육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누가 그 더운 날에 와가지고 누가 청소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와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어깨 힘주는 게 아니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세상 사람도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하는데? 우리는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을 우리들 입에서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거예요. 내 육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거 아무것도 아님을 새 생명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아덴에서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네? 신에 대해 제우스도 알고 아폴로도 알고 오집사님 술의 신
술의 신 누굴까요? 막걸리 신 바카스. 나중에 자가 한잔 합시다. 지난주에 이 말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말하고 싶어서. 지난주에 사직동으로 해가지고 저기 그 초업으로 해가지고 백양산을 올랐거든요. 백양산을 이렇게 한 바퀴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돌았습니다. 애진봉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좀 옆에로 길게 돌고 싶어가지고 신라대학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돌아왔는데 너무 좋아요. 장산보다 더 좋아요. 확실히 부산, 저는 해운대가 돈 많을 줄 알았는데 부산 친구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백양산 둘레길 너무 잘 닦여져 있어요. 그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데 습도가 좀 높았거든요. 덥고. 그 식당 가가지고 같이 간 분하고 노란물입니다. 노란물입니다. 노란물인데 이제 기포가 볼록볼록 생기는 그런 노란물입니다. 그거 한 잔 딱 마신데 야 시원하더라고요. 그 바울이 아덴에서 바카스 신도 알고 아폴로도 알고 제우스도 알고 다 아는데 너희들이 진작 알아야 될 신을 모르네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참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 사람들이 지은 신, 우리 저기 그 그리스에 가면 신전들이 많잖아요. 누구신 누구의 신전, 거기에 안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들이 드리는 거 안 받는다. 왜 안 받을까요? 인간이 드린 거는 천국에서 통용이 안 돼요. 우리나라 돈이 일본에서 통용됩니까? 안 되죠. 뭘 해야 됩니까? 일본 가려면 환전을 해야 되죠. 유럽 가려고 하면 유로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는 천국 환전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군가가 이 땅의 것을 드리면은, 구약시대 때는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받았는데 신약시대 때는 인간의 것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오히려 참신은 인간들에게 주시는 분이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분이다.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들이 내가 무엇을 바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뭐 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와서 뭐 합니까? 생명을 받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이거는 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돼요. 어떻게 알죠? 그건 아직도 탕자가 안 됐기 때문에 모릅니다. 탕자가 되면은 쥐염 열매를 먹다가 그것조차 못 먹게 되면은 드디어 비로소 아이고 집으로 가자 하면은, 그 가면서 그 탕자가 뭘 생각할까요? 아버지한테 뭐라 하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일단 가자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왜?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잖아요. 먹을 것이 있잖아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은 자는 십자가 앞에서 뭘 할까요? 안 물어봅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은 저절로 탕자가 뭘 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를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계획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짝짝짝짝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런 고백이라 그러죠.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살리신 의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의미를 그 자리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상을 줬을까? 왜 나에게 생명을 줬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요거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너무 광범위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세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우리들 입장에서, 인간들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자면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아주 쉬운 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거를 좀 더 살벌한 단어로 바꿔봅시다.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갈라내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지옥 갈 5처녀와 결혼식 갈 5처녀를 갈라내기 위해서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서 평소에 준비 못해요. 주님이 언제 온다 그랬죠? 주님이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 제가 억수로 중요한 걸 오늘 가르쳐줍니다. 제 아내 없을 때, 제 아내가 없을 때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거는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때, 노아와 같은 때의 상황에 내가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노아의 때가 어떨 때, 무슨 때죠? 노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자, 지금 우리 상황과 똑같다 다르다? 근데 여러분 혹시 묻겠습니다. 대비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국군에 이거 남자들은 다 압니다. 경보 발령 단계가 있습니다. 데프콘 1, 데프콘 2, 데프콘 3, 데프콘 4까지 있습니다. 지금은 데프콘 4라 그럽니다. 저 이북 쪽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 포문을 연다든지 3파선 가까이 뭐 탱크가 이렇게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데프콘 4 상황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징조들이 뭐 북한군 육군들이 3파선 쪽으로 막 다가오고 비행기가 막 활주로에 이륙 준비해 있고 포진들이 막 하여튼 이런 게 보이면은 이제 데프콘 3, 2, 1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신자들에게 이 세상은 데프콘 4일까요? 1일까요? 데프콘 1입니다. 데프콘 1이면은 전시입니다. 전시. 자, 전시 상황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무슨 뭐 지진이 일어난다, 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사재기죠.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했습니다. 혹시 그런 사재기 같은 거 해두셨습니까? 안 하죠. 그럼 안 맞는 거야. 내 머리와 와 지금 노아의 때와 똑같아. 와, 주님 알아. 근데 내 몸은 지금 데프콘 4야. 돈도 벌고 금괴도 이렇게 따야 되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 우리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와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가 주기도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내가 하는 기도는 입을 막고 주님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창섭이 절마 저거 빨리 인간 되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저 교회 부흥 꿈꾸고 있는 절마 저거 왜 하면 좋습니까? 지금은 노아의 때입니다. 데프콘 4입니다. 데프콘 1입니다. 참.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오죠. 질문해야죠. 질문.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까? 물 먹고 싶을 때 물 마시고,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이 올 때 자고, 싸우고 싶을 때 싸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삶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살아가시면은 주께서 우리들을 다 알아서 처리하게 하시거든요. 좀 이런 주님에게 손 어루만짐 좀 받아보세요. 마음껏 살면서. 왜 율법에 쫄려가지고 좀 율법에서 벗어나가지고 주님의 어루만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주님께서 와가지고 누가 니들 숨었노? 그렇게 상황극이 벌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뭐 해야지만이, 따먹어야지만이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와서 묻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제발 살아가면서 어루만짐을 받고, 저 사람이 받는 상이나 내가 받는 상이나 똑같구나, 일반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이 우리들 속에 와서 우리들의 정체를 발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시키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의 맛을 보게 하고 십자가의 위대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확인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